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은 42편과 한 유닛으로 하나의 단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5절의 후렴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랬는데 42편에 41편 2편은 1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리고 2절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그랬는데 42편 9절에 보시면 똑같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자신의 심령을 스스로 힘있게 하고 있다는 점, 내 영혼아 이렇게 스스로 힘있게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때를 감사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때를 벌써 확신하고 있다는 점, 이 네 가지 점이 42편과 43편이 하나의 구성 단위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3편의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42편 6절 말씀처럼 요단 땅과 헐몬산 그리고 미살산, 거기에 집시와 같이 떠돌아다니던 성도다. 성전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저기 북쪽에 헐몬산 근처로 집시와 같이 떠돌아다니던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 경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왜? 원수의 압제 때문에. 2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42편에 보면 그가 육신적으로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을 거짓 고소하는 자에 의해서 지금 울면서 다녀야만 했던 겁니다. 아주 그 나쁜 자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데 거짓 고소로 말미암아서 멀리 가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 정약용하고 형제인가 되는 분이 무슨 어디 자산오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러지요. 어디 저 유배돼 가지고 전남 어딘지 유배돼 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물고기를 연구해 가지고 해변 섬에 이렇게 유배가 됐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연구해 가지고 그걸 다 그려 가지고 이 물고기는 어디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해서, 야 대단하다. 그 사람 유배가 돼 가지고 가 있는데도 그렇게 그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참 감동이 됐었는데, 유배가 있으면 뭐 술만 먹고 다 몸을 상할 뿐이지 내 이름의 세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때 당시는 뭐 기독교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로만 캐톨릭의 그 신도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신앙이 그렇게 만들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도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지금 울며 다니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2편 3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병들었지, 쫓겨났지, 거짓 고소로 인해서 불명예 같이 되었지, 원수들은 악하지, 조롱까지 들었지, 그러면 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드는 그러한 재난의 측면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는 그 슬픔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낙심되지 않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슬픔이 분명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슬픈 거는 뭐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왜 지체하시는 겁니까? 들어주실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빨리 안 온다는 사실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왜 나를 거절하는 겁니까? 이렇게 리젝트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뭐 따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저 예배당 빨리 팔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되구나. 지금 빨리 해주셔야지, 이거 하나님 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선이 어제도 부지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거저 마실 일은 없다, 뭐 그런 확신이 있는데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힘든데 이 성도들의 이 헌금이 그냥 이자로 나가면 너무 아까우니까 빨리 팔려가지고 가볍게 짓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왜 리젝트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신뢰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 가운데, 불신 가운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신뢰 가운데 재촉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누가 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뭐 되겠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때가 되겠지 이렇게 합니까? 정말 고통스러우면 그냥 하나님 옆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고자 할 때에 그런 말을 자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같이. 이러한 재난 가운데 있는데도 왜 기도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러면 아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옆에 가까이 오려고 안 하는 겁니다. 성경 내에 이 사람들 보면 야곱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땅 주시고 이러려면 자기를 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복 나루토에서 형이 막 400명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전사와 씨름에 따르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씨름하듯이 레슬링을 하는 거죠. 간절히 간구했던 겁니다.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신을 방어해 주시고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1절에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나를 방어해 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3절 말씀에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이 어렵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빛, 갈 길을 조명해 달라는 겁니다. 비춰주세요. 주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게 제일 가까운 해석입니다. 또 빛 그러면 가이드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어디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당신의 빛, 당신이 비춰주시는 그 밝고 희망찬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진리가 뭐냐면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내주세요. 뭐가 신실한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했으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이 정말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게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금 어디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주의 성산과 3절 하반절에 주의 거룩한 산으로 다시 가게 해주세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헐몬산, 이 유배를 끝나게 해주시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옆에 경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덕과 거하시는 장소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들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제단에 가가지고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알타에 제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극락이 뭔가? 극락의 하나님, 천국 같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락이 풀었으면 뭐냐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극락, 더할 수 없이 좋은이지요. 극락의 하나님께, 더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해주세요. 가서 뭐하게?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오 나의 신이여 나의 신이여,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너는 절망하느냐 오 나의 영혼아, 왜 너는 네 안에서 동요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라. 왜냐하면 나는 내가 다시 나의 안색의 도움이시오 나의 신이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안색의 도움이시오, 이 무슨 뜻이냐?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랬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신의 얼굴을 다시 빛나게 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내 얼굴을 빅토리, 승리, 빅토리 오브 마이 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얼굴의 빅토리래요. 그럼 뭐 얼굴이 언제 빅토리입니까? 승리에 차 있을 때, 아주 기쁨과 감사로 막 차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얼굴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왜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낭망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시글락에서 다윗이 모든 것이 끝장났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힘있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한 겁니다.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낭망하고 야단이야?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찬양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했으니까 거절하시지 말고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승리의 얼굴로 찬양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프레어, 기도하랍니다. 기도의 찬양인 거죠. 그래서 Song of Prayer라는데 기도송이라,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찬송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구할 바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겁니다. 온전히 어떤 기도를 위한 당위성을 지닌,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늘 정결케 하며 늘 사랑 가운데 행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랐네, 팔리네 안 팔리네,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보내면 또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간구하고 있노라면 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라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증언이 담겨져 있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기자,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 얼굴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서 성경 66권을 잘 살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단지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확신이 넘치는 기도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시며 자녀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게 하시고, 구한 것은 들으시는 줄 믿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